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교제를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어제 뭐 교회가 참 좋은 장소에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또 예비해 놓은 또 많은 은혜를 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시고 참 우리 김종성제 부부께서 일찍 오셔가지고 또 밤새껏 또 다슬기도 많이 잡아가지고 참 우리 집 앞에 그 강이 이렇게 예쁘게 흘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서 이제 뭐 꽃 이런 거 막 매달려서 막 가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은혜 탔어? 예, 이렇게 탁 타고. 청년들은 그렇게 막 매달려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트에 팍 가는 거 그런 거 탔는데 우리 은혜는 그런 거 탔는데 은혜 어머니 아버지는 다라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다라이 메고 이렇게 이제 그거 가고 다라이 타겠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라이 가지고도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가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잡아야 되겠다 사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붓한 시간을 빼앗을 것 같아서 안 갔어요.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이 더운 날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 뱃사공과 어떤 박사와 뱃사공 하는 그러한 어떤 예화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 나십니까? 박사와 백사공. 예? 아마 우리 동네 같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인가 봐요. 그래 이제 시골에 그래서 이제 뱃사공이 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건너주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삭슬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동네에 그 뛰어난 이제 박사가 대신 자꾸 쓸데없는 말을 했나 그래가지고 자꾸 생각은 나지만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그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뱃사공의 배를 딱 탔는데 박사가 딱 보니까 백사공이 조금 무시가 되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날 때도 뱃사공, 돌아올 때도 뱃사공, 자기는 뭐가 됐어요? 박사, 무슨 박사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우리 교회도 몇몇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하시는.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딱 어깨에 힘주고 딱 왔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좀 무시가 됐나 보죠. 그러면서 뭘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신다며요. 그래 이제 이 박사님이 백사공한테 사공 이제 어르신 하면서 물은 거죠. 이 배가 이 물에 이렇게 뜨고 이렇게 가는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이치가 있는데 혹시 물리학을 아십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뱃사공이 물리가 뭐요? 이제 이런 거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좀 있더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가 보면 이렇게 앞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경치가 좋지요. 네? 그런 것처럼 참 좋으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공 어르신 문학은 아시냐고. 문학. 그러니까 문학이 뭐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문으로는 들어가지만 문학이 뭔지는 모르겠다. 아이고 어르신 인생의 4분의 1을 잃으셨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문학도 몰라 물리도 몰라.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동네 와서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고 밤에 어제 이제 오신 분들은 일찍 오신 분들은 봤는데 갈 때는 안 나오더라고 구름이 껴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하면은 그럼 어르신 천문학은 하십니까? 하니까 갈수록 첩처산중이죠. 천문학이 뭐 하늘이 뭐 어떻게 뭐 서쪽 하늘에 붉게 노을 지면 뭐 비가 온다 뭐 이런 거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천문학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잘 모른다 하니까 아이고 어르신 인생의 4분의 3을 잃으셨다 하면서 이보 형제는 일어나서 나갈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성질이 막 나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공 어르신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와 이렇게 짖다가 거기 이제 그 강 중간쯤에 이렇게 이제 그 뭐죠? 그 이제 그 돌이 이렇게 올라온 게 있는데 고마 성질 내서 이렇게 확 했는데 노를 젓다가 고개 부딪히면서 배가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공이 물었어요. 박사님 수영하실 줄 압니까? 그러니까 박사가 수영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4분의 4가 다 물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해서 이제 뱃사공은 혼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냥 놔두고 이제 혼자 나온 그런 예화가 있어요. 생명이 귀하죠. 생명이 귀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귀한 것이 있는데 귀한 것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이렇게 두고 그거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 같다. 이런 짐승 같은 놈 하는 그 짐승. 종기에 처하고 진짜 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귀하냐면 그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 마음에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받고 어디 가다 보니까 그 교회에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하고 이렇게 이제 썬팅을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호야 저거 의미 있다. 저거 참 괜찮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욕망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시편 49편을 한번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시편 49편 6절 시편 49편 6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재물이 좀 있는가 봐요. 풍부해서 그걸로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가 봐요. 그런데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형제를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죠. 말씀의 능력도 보이시고 말씀의 가르침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행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제자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아이고 예수님이 힘에 좀 붙이는 것 같은데 내가 옆에서 좀 도와야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도우면 예수님이 참 고맙다 그럴까요? 그렇죠? 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를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성령께서 개개인의 심령에 말씀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힘이나 인간으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저로 영존하여 썩임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다. 그 구속이. 자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행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마태 이 4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행하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두루 교통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귀하죠. 육의 어떤 생명도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참 귀하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어떤 한 부자. 예? 재물로 이렇게 자긍하는 자. 예? 그 부자가 농사를 아주 잘 지었나 봐요. 농사를. 그래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소출이. 저희도 고추 농사를 잘 지셨더라고요. 우리는 줄이세요 하는데 고추 키가 제법 크고 고추가 제법 실해요. 근데 요즘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애가 달았어요. 뭐냐면은 고추밭에 물 줘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전화, 너 뭐하니? 왜요? 일하는데. 이 더운데 일하니? 아, 예. 그거 좀 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네, 어머니가 그러셔요. 응, 알았다. 야, 근데 고추밭에 물 줘야 되는데 언제 오냐? 그러잖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예전에는 경운기 가지고 이렇게 탱탱탱탱 해가지고 물을 줬는데, 경운기가 고마 수명이 다 했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경운기가. 85년도에 산 경운기를 이제 올해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운기를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요하긴 하겠다. 그러고 근데 이제 경운기를 우리 아버지 운전하면 안 된다고 경운기를 안 사고 이제 트랙터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고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여기가 트랙터를 못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부르는 거예요. 야, 고추밭에 물 줘야 된다. 아, 이게 참, 그러니까 비싸게 좀 사세요, 여러분들이. 이 고추가 참 좋은 거니까. 그래, 이제, 농사가 잘 됐나 봐요. 그런데, 얼만큼? 창고가 작아요. 너무 잘 돼서.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딱 해놓고, 아하,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여러 해 먹고 쓸 물건을 이렇게 적재해 놓았다. 하고 이제 흐뭇해 있는데,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비하는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허, 이건 계획이 없던 건데요.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응? 하나님 편에 부여치 못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정확히 모르는, 재물보다는 생명이 귀한 거죠. 생명이, 그죠? 내 생명. 그리고 그거보다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을 한 번 더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있는 그 어미의 독자의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갔어요. 나인이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즐거운, 이런 뜻이래요. 나인이라는. 그런데 정말 사랑스럽고 즐거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동네에 어때요? 사랑스럽고 즐겁고 행복해요? 큰 슬픔이 있어요. 큰 슬픔이 있죠? 맞습니까? 야, 이 표현을 봐요. 여기 보면은 성문을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뭐요? 독자요. 외아들. 예. 어미의 독자요. 거기까지도 짠한데, 어미는 또 뭐라고요? 과부라. 아이고, 우얇고, 그렇죠? 예? 정말, 이 소녀가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 예전에 어떤 알고 있는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 했냐면,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가 잘 돼서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그 방해가 집사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분이 육군 대위 출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자매도 성격공부를 하고 다 간 다음에, 이제 다 갔나 안 갔나 이제 확인하고, 이제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둘만의 리그가 이제 시작된대요.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자매, 당신 일로 와봐. 앉아. 일어서. 앉아. 이래가지고 완전 군인 교관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니,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뭐라고 이제 이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을 나갔대요. 이 부인이. 나갈만 해요, 안 해요? 나갈만 대답을 안 하네요. 우리 자매님들은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안 나갈 것 같으네, 보니까. 한 분 대답했어요. 돼요, 한 사람. 김준수 형제님, 좀 조심하세요. 돼요, 이제 한 사람 대답하고, 나머지는, 그런데 그것도 왜 나가. 이제 이런 표정으로 이제 다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러니까, 큰일 났대. 뭐가?
이 자매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위로 달려져서 목사님에게 알려지면 다네 일로 와보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혼날 거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문제되고 그렇게 될 거니까 그게 어렵지 자매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인간이 어디 갔어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있던 모임에서의 얘기입니다. 대전에 그 목사님한테 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막 치열한 싸움이 어디서 끝났냐면 어느 날 이렇게 앨범을 보는데 늘 이렇게 그 뭐라고 했던 그 자매가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교복을 예쁘게 입고 하얗게 입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이러고 이제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학생이 그래도 인생에 이런 꿈이 있고 또 행복을 원하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네가 뭔데 여기를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괴롭히고 있던 그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탁 내려놔졌대요.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무릎 꿇고 청소해 그럼 예 하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변화된 이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다 꿈이 있는 소녀들이었어요. 그치요, 형제님들? 참 형님들도 반응이 없으시네. 이 과부 나는 결혼해서 과부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꿈이 있는 소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참 남편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조만한 애 하나 생명 태어나놓고 저 세상으로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 둘 데 없어서 아이 자식한테 마음 두고 그렇게 이제 참 거친 세상 이 파도를 헤치며 나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두 남자가 이해됩니까? 두 남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펐겠어요. 이해되세요? 자, 이러한 큰 슬픔. 정말 이 슬픔 앞에 베드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요한이, 제자들이 정말 이러한 큰 슬픔과 이 사망 앞에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다 슬퍼하고 그냥 인간의 위로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요? 주께서 울지 말라. 뭐하라? 울지 말라. 이 말로는 끝난 거예요. 그냥 울지 않게끔 해주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살렸단 말이에요. 울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이에게 생명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를 그 사망과 그 슬픔과 그 고통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울지 말라. 뭐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가부를 보시고 뭐하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정말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여러분, 이 과부의 슬픔이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돼요? 좀 이렇게 동감이 돼요? 이 동감이 돼야 돼요. 아, 슬픈 건 그 여자지. 내가 왜 그 여자의 슬픔에 내가 동감을 해? 이렇게 딱 단절되고, 이렇게 막 남의 슬픔을 너나 당해라. 그러고 이러면은, 이건 아주 마음이 굳은 거예요. 예, 굳은 거예요.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예, TV 보다가도 이렇게 무슨 형제처럼 울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맞나?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봐요. 에덴, 기쁨, 희락, 나인과 비슷하죠. 거기에 사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망이.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고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어떤 피조물이 있었는데, 예? 그게 그 생명에서부터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한 말. 예?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이거예요. 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러면서 지금 노는 그 시점입니까? 아담아,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사랑의 관계로 지었던 어떤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과부의 어떤 슬픔, 생명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당하는 그 과부의 어떤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속해 있는 그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 어디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찾아서 일시키려고? 예? 하나님이 찾으시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딨냐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지요. 자,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어떤 찾는 목자의 마음. 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는 어떤 여자의 마음. 예? 정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먼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떠나가면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을 텐데, 거기서 고통스러울 텐데, 괴로울 텐데, 네가 내 사랑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안에 어떤 내 영역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네가 거기서 고통당할 건데,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저가 언제 돌아오나 내게로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다 하고 달려나가서 안는 그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는데? 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서는 괴로운 거야. 고통이야. 예? 네가 많은 재물을,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하더라도 참된 희락이 없어. 네 스스로 자긍하고 자기 이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 아담. 자,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또 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느냐, 나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너 어디 있는데? 너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서 끊어져 있느냐. 너 어디 있는데? 너 어디 있는데? 왜 너 너를 믿지 아니하고, 왜 너 나랑 같이 안 하고, 왜 네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네 스스로의 세계 속에 머물고 있느냐? 왜? 두 번째 뭐라고 물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두 번째는 뭐라고 묻었죠? 그때 안 계셔서 잘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이랬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의 연약함을, 너의 그 부족함을 누가 너한테 고했느냐 이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찾아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무 그늘에서 나왔는데 뭔가 무화과 패션을 딱 하고 나온 거예요. 이해됩니까? 뭔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패션 하나 이렇게 이제 탁 해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사단에게 이끌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연약함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그렇게 물었다니까. 너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자기의 어떤 선악의 지혜로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물을 거예요. 지금도. 너 어디 있느냐. 너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느냐, 나를 믿는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그 믿음에서 떠났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누가. 자, 에베소서로 이제 가봅시다. 우리가 본문으로. 여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났죠. 아담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하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고 그런 것을 하며 진노의 자녀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요. 자, 이 진노를, 이들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 세계 속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사단의 자녀로서, 진노의 자녀로서 사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은혜죠. 자, 이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게 뭐예요? 진노와 심판을 이기게 하는 거. 자, 우리 야고보서로 가봐.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2장 3절에 에베소서 4절로 넘어갈 때 처음 나오는 말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에 정말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주께서 불쌍히 여겨서 살렸다는 겁니다. 살렸다는. 그러니까 이 진노 아래 진노의 생명을 가지고 그 본질상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반듯한 어떤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자, 여기 봐봐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아멘.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기억나는 게 누구 있죠? 유두고. 예, 저랑 종씨거든요. 유두고. 또 유두고는 누가 살렸어요? 바울. 또 베드로도 바울한테 질 수 없잖아요. 한 명 살렸죠. 뭐 누구 살렸나 보다. 도르가 이제 이런. 그럼 이제 유두고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 듣고 있었죠. 예?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 딸은 지금 뭐 심각한 묵상 속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가볼까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사도행전 몇 장이냐면 20장. 자, 사도행전 20장이 아닌가요? 맞네요. 7절,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이 말씀을 너무 오래 전해서 이게 좀 문제였어요. 빨리 끝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말씀은 이런데 걸터 앉아서 듣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처럼 앉아서 들어야 돼요. 그 졸더라도 이제 상관없도록 이제. 그래 이제 뭐 우리 저기 뭐죠? 그 마지막 올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을 화두로 해서 열띤 토론이 이제 좀 있었는데 뭐 이제 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 청년이 나와요. 그죠? 유두고가 뭐예요? 유두고라는 뭐 청년이 아마 여기 교재 많이 받았는데 청년인가 모르겠어요. 말씀 시간에 건방지게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듣냐 하고 와 졸더라도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졸아야죠. 그치요? 청년이. 그치? 평강아. 여기 앉아서 졸아야 돼.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아야 돼. 걸터 앉아서. 예, 누구 아들인지 삐딱한 거네요.
이거 말 잘못한 것 같은 느낌도 언뜻 드는데. 예, 그러니까 요렇게 청년노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쪼로로 졸더라도 여기서 이제 졸고 이제 들어요. 여기 이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죽은 거지요. 죽었는지라. 자,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이 말씀이 좀 재밌다. 은혜롭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가 죽었으니까 요란하겠어요? 안 요란하겠어요? 여러 말이 나올지 알겠죠? 그죠?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그러고 막 뭐 여러 말이 나오겠지. 뭐 웅성웅성하고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막 이제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근데 바울의 말씀이 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은 잠잠해라 뭐 이렇게 말해. 여기 뭐라고요? 떠들지 마라. 뭐 하지 말라? 예, 떠들지 마라. 갑자기 그 생각, 청년 놓고 떠들지 마라 이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들더라고. 떠들지 마라 이렇게 들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모르겠어요. 떠들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저에게 있다. 뭐라고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저에게 있다. 그게 소망이에요. 생명이 저에게 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떠들지 마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바울과 하나가 됐는데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 정말 바울과 연합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더란 말입니다. 난 이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참 진노의 자녀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났습니다. 심판을 이기는 것은 긍휼이라 그랬어요.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진노의 자녀에게 필요한 거예요. 긍휼은 진노의 자녀에게.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뭐라고요?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은 있잖아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봉 형제처럼 울 수가 있다니까. 예? 왜? 긍휼의 풍성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전달되어지니까. 이해됩니까? 정태근 형제도 그렇게 울면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얘가 팍
이럴 줄 몰랐다 우리 딸이 그랬는데 그 가운데 두신 것은 뭐 하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은혜. 그렇죠? 은혜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네? 은혜 외에. 예, 시간. 저는 애를 이름을 저도 잘 줘요. 그래서 이름을 은지라고 줬어요. 은지. 은혜를 제발 알아라. 네가 살면서 부모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라. 그래서 은혜은 알지자. 제가 한자 지식이 짧아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줬어요. 그때만은 장명비를 그때 돈으로 50만 원을 주더라고. 와, 이름 잘 져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은혜를 알아라. 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왜 글로 갔나 모르겠네. 은혜. 그 은혜가 살게. 은혜 외에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형편없는 그 모습 가운데 두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잘 봐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전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우리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세대에. 뭐를 나타내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긍휼로 인하여. 예전 세대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예전 세대도 나타냈어요. 지금 세대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제가요 23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23살 때.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지금 23살이거든요. 걔가 나보다 빨라요. 알겠습니까? 12월 29일 시점으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23살 12월 29일 전까지 전 죽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래도 살았거든. 저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고 29일 지나고 이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나타나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불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됩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 앞을 섬기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려진 하나님 안의 귀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생명 가운데 거하고 나타나며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주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 세대에서 끝이는 것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지 않은 걸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영원히 거처를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